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이렇지 않았는데 남들과 대화한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다 기억했었는데 내가 점점 왜 이러는 걸까? 점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억력은 감퇴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뭔가를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한 사람들은 기억력은 점점 감퇴하지만 사고력이, 통찰력이, 지혜가 발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묵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고력이, 우리의 통찰력이, 우리의 지혜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인생의 선배, 통찰력 있는 인생의 선배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요,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과거의 상처가 점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과거에 저한테 큰 상처를,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 하면서 도망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뭐 용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어제 일처럼 생생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근데 오늘 말씀은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좀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뭘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대제국 애굽의 노예로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정말 동안에 든 쥐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의 앞길을, 예상치 못했던 앞길을 열어주지 않았냐. 그 광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여주지 않았냐. 그 광야의 뗏벽 가운데, 광야의 추위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인도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지금의 눈앞에 놓인 역경과 시련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망해졌단 말이야.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쪽박차게 생겼단 말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오늘의 문제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물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급해 주셨죠. 물이 떨어질 때마다 매번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늑장을 부리셨어요. 일부러. 이번엔 물을 좀 늦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물을 공급해 주실 거야. 믿고 인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래 이제 그 지명이 마사가 아니었는데 무리바가 아니었는데 거기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바꿔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마사는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다투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지금 물이 없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체험하고 있죠. 만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로 떡을 만들어서 뜯어 먹으면서 물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사정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안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때를 맞추어서 물 떨어지기 전에 따박따박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이번에는 물을 늦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만든 걸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누리기 전에 정말 그 땅을 누리기에 합당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도 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조금 물 더디줘도 이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내했다면 합격!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합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저보다 뭐 한두 살 많은데 하여튼 뭐 비슷한 나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상황이 나은 분이에요. 저보다 상황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못 살겠다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는 거야.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큰일은 못하겠구만. 아니 내가 뭐 생각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토매틱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나보다 상황이 좋다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보다 훨씬 좋아. 근데 막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왔다고 막 못 살겠다, 뭐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막 난리를 피는데 그냥 내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더라니까. 이 양반 큰일은 못하겠구만. 정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경이 있었죠.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었단 말이야. 시련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그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이었대. 중소기업인데 이제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스탠포드 졸업한 사람이 이력서를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IT 분야의 중소기업이었는데 하여튼 스탠포드 공과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탠포드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지원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중역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스탠포드 졸업생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단 말이야. 참 우리 회사가 젊은 애들 봤을 때 비전이 있나 보다.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그분이 출근을 안 했대. 스탠포드 졸업생이 출근을 안 했대. 이유가 뭘까? 1번, 역시 중소기업은 아니야. 대기업으로 갔을까? 2번, 자살했을까? 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산착오로 합격 통지서를 안 보냈대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스탠포드 졸업생인데 나를 안 뽑아?
모멸감에 수치심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소기업의 CEO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인사팀에서 우리가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스탠퍼드 졸업생이라고 처음부터 중책에 앉혔을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역경과 시련이 올 수 있는데 불합격 당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을 우리 회사 중책에 앉혔다면 우리 회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 젊은이 개인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저 사람을 뽑지 않은 것은 우리 회사로서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요, 역경을 주시고요, 인내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시련의 때를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의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막 나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겠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40일을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계속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합격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야, 하나님 죽었나 보다 말이야. 무당 찾고 하나님 죽었나 보다 말이야. 엉뚱한 거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지치기도 했나 봐. 야, 이러다가 사울왕한테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속에 다가온 거예요. 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유, 정말 지금까지는 잘 도망다녔는데 이러다가 막판에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망명을 가요. 망명 가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함께했던 부하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성실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IMF 때보다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IMF보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요.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인천공항이 어때요? 미어 터지잖아. IMF 때 이렇게 인천공항 미어 터진 적 없어. 인천공항이 지금 미어 터지고 있다는 것은 IMF 때보다는 훨씬 덜 힘들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상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그거 아세요? IMF를 겪으면서 힘들고 망한 사람도 많았지만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니까요. 절대 이번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국가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AI를 한번 테스트해봤어. AI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AI한테 내가 물어봤어. AI야, 마태복음 6장을 요약 정리해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핸드폰에 제미나이라고 무료 AI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요. 내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 마태복음 6장을 정리해봐.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떠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인 중에 AI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AI도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맨날 까마귀 고기를 먹어갖고 조금만 뭐 힘들면 죽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까마귀 고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팁이 있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나는 막 10년 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막 20년 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뭐 작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맨날 감사해요. 맨날 감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사실 요즘에 교회마다 다 힘들어요. 교회마다 다 헌금이 줄고 진짜 막 선교사들은 막 아우성 치는데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건 힘들고 하여튼 교회마다 다 힘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감사 고백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특별히 성전 건축하고 시공사가 재판을 걸어오는 바람에 2년 7, 8개월 동안 재판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이기게 하셨어요? 지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죠. 내가 솔직히 그때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자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재판이 딱 이긴 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재판 1년만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길어진 만큼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우리 교회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더 길어지면 보상이 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재판 1년만 더 할 걸.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2년 7, 8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코로나 때 다른 교회들은 부사역자들 많이 해고했어요. 우리는 부사역자들 월급 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줄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셨잖아.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신 주님, 이번에 경제 위기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감사를 반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 붙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답을 해봤어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복 주시며 가로되 해갖고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땅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상실했죠. 이것을 다룬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어요. 제목이 뭐죠?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라권 아니에요? 근데 그 신라권을 찾는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 영생의 복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사탄에게 빼앗겼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의 복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가난케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게 천주교가 뭐 스티그마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담뿍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성경에 현재의 고통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때론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말씀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막 계속 고통받는 삶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8절 위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가끔씩 보면 복 받기는 되게 사모해. 근데 복 받을 만한 일을 별로 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수년 내에 문을 닫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중에 부도 맞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교회에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도 맞은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는 개척하고 잘 되고 누구는 개척하고 망하고 누구는 예배당 짓고 망하고 누구는 예배당 짓고 봉헌하고 이 차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전도 세미나에 갔었어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을 느리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당신도 좀 느리게 해봐. 그래서 오늘 최대한도로 느리게 했는데 느껴지세요? 네, 막판에 또 빨라지고 있어요. 시간이 돼갖고. 하여튼 내가 느리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가 교육도 중요하대.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단기 선교팀을 내보내잖아요. 해외로. 그래갖고 이제
저번에 태국에 갔다 왔었는데 3년 후에는 어디를 좀 내보낼까 하면서 동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쭉 돌렸어요. 니네 교회는 어디를 후원하고 있니? 니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단기 선교팀 보낼 만한 곳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동기들한테 전화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동기들 교회 중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여럿 있고요. 저희 교회보다 역사 전통이 긴 교회도 많이 있어요. 50년, 60년 넘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선교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두세 배가 많은데 선교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보다 역사 전통이 오래됐는데 선교 안 하더라고. 오히려 니네 거기도 갔었어? 니네 거기도 갔었어? 오히려 동기들이 나한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와이프한테 야 의외로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부터 힘있게 선교하고 힘쓰고 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도 복을 좀 더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실까 고민해 보시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말씀의 포커스는 행하라예요. 깨달으라가 아니라 행하라예요. 선교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모르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안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정말 IMF의 위기도 견디게 하셨고 코로나의 위기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였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권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조바심 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가장 최선의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